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개벽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다시 평강과 기쁨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양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허전한 그런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새롭게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며 빛을 발하며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목을 지시고요.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나도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더 힘있게 하십시다. 나도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이 주제인데 이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들이 많아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정인이 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 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안 해야 되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일을 할까? 또 노년 후에는 노후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노후를 살아갈 건가?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녀석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하면서 잘 살까? 자녀들이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을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염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그런 말이에요.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라는 말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한다, 혼란케 한다, 분산케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영어로 여러분 염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orry죠. worry. 이 worry의 그냥 원래 의미가 뭐냐? 목을 조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뭔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확실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숨을 위해서 또 먹는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열매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있기를 바라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60년대 70년대 살아갈 때는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예, 진지 드셨습니까? 경상도 말로 밥 먹었습니까? 예, 밥 먹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잘 하지 않잖아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늘 먹는 게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뭐 먹을 거 그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요 얼마나 적게 먹을까? 살 안 찌고 먹을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별로 염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도 돌보신다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이러면 구름이 흐르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눈이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연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모든 것이 순화되고 움직여야 되고 질서가 없는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연계를 못 움직여요. 자연계를. 근데 하나님이 다 이 자연계를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물계와 동물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여러분 10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의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좀 많이 주시면 되지 않느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분, 한 달분, 아니면 1년분. 그렇게 여러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못할 것이 없잖아요.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잘 나가는데 저희 교회는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신 목사님도 앞으로 나가시고 양 목사님은 아예 이제 벽까지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한 달치, 1년치를 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 달치 양식을 우리 공급받았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1년치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 1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해도 먹을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풍성해지면 물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믿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입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도 주셨고 명예도 주시고
그 다음에 힘도 주셨죠, 여러분. 예. 그랬더니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서 우상을 허용하게 되고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 염려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염려는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염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도 또 염려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거 또 염려하지 않습니까?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장 문제, 건강 문제 염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 해서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염려는 뭐라고요? 무용하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무익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염려한다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좀 적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키가 작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죠. 키가 작은 민족들 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뭐냐? 키 작은 게 있는 거야. 키가 작은 것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 그러면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민 사회도 그렇고 한국에 보니까요, 우리 남자들 40대, 50대 남자들의 최고의 고민이 뭐냐? 뭔지 아십니까? 머리 빠지는 거, 머리 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 연령층이 더 낮아지고 30대에도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30대도 머리 빠진 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민한다고 해서 머리가 안 빠지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한 자나 더 한다는 말은 여러분 숫자로 말하면 45cm입니다. 45cm. 한 뼘이 한 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키가 커지기를 바라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질 수 없다는 거죠. 한 자나 더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 자라는 말은 시간으로 말하면 1시간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여러분 수면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염려한다고 해서
1시간이라 아니고요. 1초라도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한 것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 꼭 있어야 되고, 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염려의 반면은 안 염려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염려가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라 말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그런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또 있어야 되고, 또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평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특별히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평강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물자가 부족한 곳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 그런 환경이 광야는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을.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모세는 그 염려의 문제, 부족한 문제, 열악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물이 부족, 물이. 광야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수도시설이 잘 발달된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성이 대단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애굽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묘지가 없어서, 묻어야 될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강야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는 반석 위에 서가지고 지팡이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 그럼 물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물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생사 여부를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전쟁 이기면 내일 있지만 전쟁에서 지면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전쟁인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지 않습니까? 양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염려의 거리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뭡니까? 염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는 너가 아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라. 너의 후계자를 뽑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계자를 뽑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굴 뽑을 건가? 뽑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가?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내용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막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도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라는 겁니다. 후계자를 뽑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뽑아라 하죠. 여호수아를. 성령에 감동된 여호수아를 뽑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다 전멸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가 다 실패하고 전쟁에 패했습니까? 민족이 흩어지고 민족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 예배원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를 뽑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새 인물들을 뽑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 오늘 성경 우리 특별히 29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한다면 이제는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염려를 이기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염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뚫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안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낙심하고 허무하고 우울해 간다. 그러면 본인도 손해지만은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다 책임질 것인데, 도와줄 것인데, 기도만 하면 될 것인데, 너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다 공급해 주실 건데, 채워줄 건데 왜 염려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빛을 보여주셨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걸 주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6장 보면요,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집에 가서 주님 뭘 주셨습니까? 빵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주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께 물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4장에 보면요, 남편이 5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물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쾌락이라고 하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이런 남편들이 5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생수가, 여러분. 그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뭘 주십니까? 생수를 생수를 했습니까? 그 생수를 맛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은 내가 생수를 맛보았다는 거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 뭘 주십니까? 치유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병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38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인생이 일어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6장에 가보면 많은 무리들이 베세다 그런 뜰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굶주린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과 또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과 생선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그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아니할 거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조류학자들이 여러분 그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연구를 봤는데 어떤 연구를 해봤는가 하니까 제비 새끼가 이렇게 6명, 7마리 있는데 그런데 어미가 이제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끼들 주지 않습니까? 골고루 줘야 되는데 골고루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한 거라고.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다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딱 물고 와가 딱 줬는데 또 돌아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러분. 같은 새끼가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먹이를 많이 먹은 그 새끼들은요, 벌리는 입이 작다는 거예요. 크게 안 벌린다는 거예요. 크게 벌리는 새끼는 어떤 새끼냐? 배고픈 새끼, 배고픈 새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먹이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골고루 이렇게 먹이를 주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봐주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다 보면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우시는 주님이 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간절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또 주님께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